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근데 진시황은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푸틴이 오래 살려고 약을 찾아다닌답니다. 신약과 구약을 찾으면은 발견할 수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지금도 푸틴은 헤매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얘기한다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분노는 사그라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분노를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이 3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오늘 여러분들 읽어봤지만 어떤 구약의 성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잠언과 비슷합니다.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격언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마음에 새길 만한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지혜시라고 얘기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격언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7편을 알파벳시 혹은 좀 어려운 말로 닭관체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쓴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A, B, C, D, A가 1연, B가 2연 이렇게. 대부분 이 닭관체시는 유명한 것은 시편 119편이 닭관체시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이거를 8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하면 176. 그래서 시편 179편은 176절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37편도 알파벳 C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C를 만들었을까요? 잘 암기하라고. A 이거, B 이거 잘 암기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알파벳 C, 닭관체 C를 시인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8절은 악인의 잘됨과 의인의 고난을 토로하는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악인의 잘됨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오늘 시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담고 있으면은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콜라 캔이 있습니다. 콜라 캔을 딱 따고 콜라를 먹으면 어떤 맛입니까? 콜라 맛입니다. 사이다 캔을 따서 사이다를 마시면 사이다 맛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분노가 있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불평은 어리석음입니다. 왜 그러냐?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한 자들은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분내지 마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을 계속하다 보면은 불평이 분노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분노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참 분노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갑자기 지나가는 여성을 폭행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살인한다든지, 아니면 운전 중에 어떤 위협행위를 한다든지, 대부분의 사건 사고 중에 많은 부분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분노 조절 장애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의학적 정식 명칭인데,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해서 의사들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에 중국에서 정말 엄청난 분노 조절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아주머니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버스 기사가 싸우게 됐습니다. 버스가 출발해서 지나가는데 그 공사 때문에 어떠한 정류장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가 미리 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 정류장을 쓸 수 없고 다른 정류장에서 서야 됩니다라고 미리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그 정류장에 내려야 되는데 버스 기사의 안내를 못 들었습니다. 자신은 내려야 되는데 버스가 계속적으로 다른 길을 가니까 아주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버스 기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로 막 따지다가 나중에는 주먹으로 운전하는 버스 기사를 때립니다. 버스 기사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손을 막으면서 그 아주머니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주먹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버스 기사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중앙선을 지나서 앞에 오던 차를 부딪힌 다음에 강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버스에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1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2명은 실종되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던 아주머니와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던 버스 기사가 만나서 두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 연관 없는 13명의 사람이 함께 죽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미궁이었습니다. 버스가 왜 갑자기 잘 가다가 다리 아래로 떨어졌을까? 그런데 버스를 발견하고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버스 기사와 아주머니가 싸우는 장면이 등장한 겁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버스 기사도 아무 스스럼 없이 핸들을 왼쪽으로 제낀 다음에 몇 초 뒤에 다리를 뚫고 강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중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근데 사실은 악인들을 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번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계속적으로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은 안 되고, 어떻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성공하면은 그 성공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더디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선으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단어를 좀 썼었습니다. 이거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겐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찍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화의 그 대사에도 야 나는 겐또 쳐도 200점 맞겠다 이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겐또는 이제 찍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찍어서
겐또를 치다라고 말하는데 겐또를 쳐서 100점 맞으면 망합니다. 실력으로 묵묵히 수고하고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수고와 고생이 없이 100점 맞으면 승하지만 수고와 고생이 없는 상태에서 100점 맞으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짓으로 성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고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때 고사성언을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주대토, 수주대토.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와가지고 머리를 박고 죽었을 때 그 죽인 토끼를 맛있게 먹은 농부 이야기.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농사일을 할 바야, 그런 수고와 땀의 대가를 할 바야 그냥 이 나무 그루터기 앞에 있으면은 토끼가 와가지고 받쳐 죽을 거니까 그것만 먹고 살면 되지 않겠나. 그러한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수고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사는 농부의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악으로 사는 것, 게으른 것, 불의한 것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 수주대토의 농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배를 쫄쫄 굶고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번영, 의인들의 고통, 긴 시간의 흐름 속에 보면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잠깐 잘 되는 것이지 그들의 끝은 결국에는 지옥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발견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노하지 않으려면 단기적으로는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경우가 있거나 성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일단은 피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화나 성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게 되면은 약간은 그 분노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노하지 않으려면 장기적으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분노는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항상 분노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저도 이제 스포츠를 하는데 이렇게 짝을 먹는 스포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파트너 중에 보면 항상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한다고, 실수한다고. 그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먹으면 항상 지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못해도 격려해주고 아깝다,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건데 칭찬해주는 사람과 하면은 힘이 나고 게임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지적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항상 칭찬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습관을 가집시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활의 달인에 보면은 그런 습관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워낙 많은 일, 그 똑같은 일을 하니까는 기가 막히게 자기의 일을 짚어냅니다. 만약에 동전을 살리는 사람이라면 10개를 살려야 되면은 그냥 손만 집으면 10개입니다. 10개, 10개, 10개. 눈 감아도 10개, 어떻게 해도 10개. 그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손에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만시간의 법칙.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시간씩 10년을
같은 일을 반복하면은 만시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베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통령들, 되게 위대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찾던 사람이 이 책을 적었습니다. 만시간의 법칙.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만시간의 법칙, 하루 3시간 10년 동안 하는 것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김연아도 그렇고 스티븐 잡스도 그렇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 한 가지를 성공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습관화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면은 분노를 제어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영적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노를 하지 않으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좋은 영적 습관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좋은 영적 습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거 어떻게 해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5절에 불평하지 말고, 얘들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분노가 치밀어올 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될 몇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실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분노를 이길 수 있도록,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라고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영적 습관 첫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좋은 영적 습관 첫 번째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영적 습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불평이 튀어나오겠습니까? 웃으면서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면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상 쓰면서 욕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감사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계속 가질 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면 계속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불평과 분노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해도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그런 답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다리만 다치고 멀쩡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죽지 않았으니까요. 버스가 바닥에 강에 떨어져 가지고 다 죽은 사람같이 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만 다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리 다친 것만 가지고 보면은 불평하고 오늘 재수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차는 사고 나고 내 다리는 다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정말 나는 재수 없는 날이야.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다리만 다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감사원금을 오히려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습관, 좋은 영적 습관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인들이 계속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가 보입니다. 의인인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찌질해 보이고 일도 안 풀리고 너무 그래. 그럴 때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깁니다. 우리의 인생도 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철저한 패배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의 치욕 가운데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패배자고 루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항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온 인류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음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듯이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나중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가 있을 때 또한 이루어 주신다라고 7절 하반절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반대로 말하면 선한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내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좋은 습관을 통해서 분노를 절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영적 좋은 습관들이 분노를 제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품을 때 분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 캔에서는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 캔에서는 사이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은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품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악한 말이나 분노나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입술의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불평이나 분노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분노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본문 제목이 되게 호기심 가는 제목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신속도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되게 호기심이 나오는 제목이었지만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기억하며